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53페이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선량한데 누군가를 차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는요, 굉장히 선량한 사람들, 즉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평소에 쓰는 말과 행동과 뭐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차별이라는 요소가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메뉴가 많이 있는 그 식당들이 있잖아요. 뭐 김밥, 천땡 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가 무엇을 먹을지를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같이 식당에 간 동료가 한 10분째를 메뉴판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할까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너 지금 선택 장애가 있니?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을 이제 심하게 비난거리는 뉘앙스는 아니죠. 그냥 빨리 선택을 해.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빨리 점심을 먹자. 뭐 요 정도의 뉘앙스로 저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잘 못하고 답답한 그때에 이 선택 더하기 장애라는 단어를 그곳에 끌고 들어오는 습관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요새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힙합에서 랩을 할 때 이제 랩을 하는 래퍼가 이제 가사를 까먹고 이렇게 버벅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사를 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리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을 부정적인 용어로 가지고 와서 지금 가사를 절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물론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하하기 위해서 또는 그 상대방을 굉장히 안 좋은 의도로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 무의식 가운데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상태, 결여된 상태, 부정적인 상태로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은 우리의 일상 속의 말과 행동들 속에서 우리가 굳이 그런 의도성을 갖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차별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무의식에 있는 생각의 흐름들을 이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의식은 항상 우리의 말과 우리의 단어 선택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으로도 더 구체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이렇게 가끔 아이 셋을 재워놓고 밤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실수로 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화를 하다가 그때 네가 설교할 때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저희 아내의 무의식 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4살 연하인 제가 여전히 동생 같은 마음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말을 놓으려고 할 의도가 아닌데 불쑥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1년에 한 3-4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했고 또 할 겁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실수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무의식에 분명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인 선량한 우상 숭배자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렇게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지만 사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추구하는 삶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꽤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우상을 숭배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결정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은근히 우상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세상의 목소리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들은요, 우상이 아닌 척하고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상이 우리 집에 떡하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좋은 정도를 넘어서서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정도로 우리가 여기는 순간 그것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우상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상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존재죠.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결국 자녀는 나의 그 우상 삼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녀만을 바라보고 자녀에게 너무나 큰 기대를 걸고 내가 이루지 못했던 모든 꿈을 그 자녀에게 투영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의 그 기대와 관심이 오히려 너무나 무게가 무거운 왕관처럼 느껴지고 그 아이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나는 사랑한다고 한 건데 우리 자녀는 내 그 사랑 때문에, 과도한 사랑 때문에 나를 떠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삶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탐욕과 무관심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2가지인데요. 탐욕과 무관심이에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내 삶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에 가득 차서 우리는 만족을 모르고 때로는 법도 어기면서 끊임없이 그 이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탐욕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인 피해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꽤나 단호하게 눈을 감는 무관심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도우면서 가기에는 지금 내가 더 많은 것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돈이라는 우상을 추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격성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무감각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라는 책에서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학자는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과 똑같아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돈을 우상으로 숭배를 하면은 돈처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인격성이 사라져서 마치 사물처럼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이죠. 최근에 한 사람이 아파트를 이제 경비원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결국 이 비참함에 이르는 사건들이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기사를 봤더니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아직도 유가족들한테 그렇게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현상만 딱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냐? 우리 그렇게 뭐 댓글을 달고 그렇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되면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더 가치가 있고, 조금밖에 소유하지 못하면 덜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그 렌즈를 끼게 되면은요, 부자는 귀하고 가난하면 굉장히 천박한 것처럼 대하는 그런 세계관 가운데 갇히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요, 눈과 귀와 양심이 무뎌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우상 숭배의 그 끝의 결과만 뉴스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냥 이상한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 여기면서 넘어가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도 이 돈이라는 우상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면 그 끝은 비슷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좋은 것들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을 비틀어 버리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로 치면은 이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랑 비슷합니다. 레이더망에 들어오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뭐 유튜브, 뭐 드라마, 웹툰, 이제 뭐 재미로 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철학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무의식을 잠식하면서 어떤 우상을 내가 갖게 되었는지도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또 성경의 그 조명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우상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것이 사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요, 한 2주 전쯤에 열왕기하 말씀으로 살펴봤고 또 연결이 되었던 본문입니다. 뭐 한 문장으로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우상을 숭배하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자신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풍요로움을 내가 더 누리고 싶다, 더 갖고 싶다, 그것을 가져야지만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다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합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던 벤 하닷을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빼앗았던 성을 돌려주고 네 이름으로 거리를 내줄게,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그 이득을 얘기를 하니까 그 왕을 그냥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하죠. 하지만 나봇은 자신의 땅을 팔라는 아합의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거절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나봇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보다 온 땅을 다스리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지금 잘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합은요, 나봇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이세벨한테 얘기를 할 때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는 쏙 빼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다고 삐지는 어린아이처럼 그는 침대에 누워서 식사를 하지 않기 시작을 하죠. 그 이세벨은 이렇게 우쭈쭈 해줍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나봇이 나한테 그거를 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에게 고자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조상의 유산이라는 것 때문에 팔지 않는다는 그 내용은 쏙 빼버리고 그냥 거절당했다라는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아합은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이세벨이 알아서 뒤처리를 다 해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봇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이세벨에게 대해서만 심판을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합, 네가 나봇을 죽였다라고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결국 나봇은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죄 몫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봇이 죽는 과정이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분명히 이세벨은 바알만을 숭배하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꽤나 잘 이용합니다. 나봇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왕을 모독했다. 그리고 그를 죽일 때 어떤 것을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해요. 이것은요, 레위기 24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봇은 실제로 돌에 쳐서 죽게 되죠. 여러분, 이세벨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꽤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금식을 하면서 또 기록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심판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누가 보면 이세벨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금식을 행하면서 살인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모순된 두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합과 이세벨은 그냥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존재다, 그냥 우상 숭배자다 라고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인의 외관을 갖고 있는 우상 숭배자, 이 두 단어 사이 어딘가쯤에 자리를 잡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직 본 적은 없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람을 피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특징은 뭘까요? 아내는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막 결단을 하고 막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는 것, 그게 이제 바람의 출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우상도 은근히 사랑하는 것이 우상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우상의 정의를 다시금 내려보면은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합도 이세벨도 그냥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존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을 얘기를 하실 때 아합, 네가 지금 너 자신을 팔아서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20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표현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자신의 영혼을 이 풍요로움, 돈, 소유라는 가치에 팔아 넘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품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그 중고나라라는 네이버 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대학생 때 밴드를 하던 오빠가 이제 베이스 기타를 두고 이제 입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동생이 오빠 몰래 이 베이스 기타를 이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굉장히 고가의 기타인데 여동생이 볼 때는 그냥 기타였어요. 그래서 한 20만 원, 30만 원에 그 기타를 팔고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린 다음에 이제 팔렸죠. 만약에 오빠가 휴가를 나와서 이 기타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면은 어떤 기분일까요? 막 분노가 나고 막 절망이겠죠. 그런데 아합이 자신의 영혼을 팔아 넘기는 것이 그거랑 비슷해요. 우상을 숭배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지, 그러면서 더 귀한 가치가 있는 자신의 영혼을 그냥 헐값에 팔아 넘기고 있는 것이죠. 우상이 내 영혼을 뒤틀어 놓고 내 영혼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냥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리라는 그 거짓된 속삭임에 속아서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영혼의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실까요? 숨만 쉬어도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 쏟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자신을 팔아내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우상에 속아 주님을 팔아버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 댁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저희 형님이 한 분 계시고 제가 이제 막내인데, 두 형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출가를 한 다음에 부모님께서 한 5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주고 분양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가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처음에 집에를 왔을 때는요, 그 강아지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냥 뭐 5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새 제가 집에 가면은 그 강아지는 50만 원을 뛰어넘었어요. 거의 제 동생급이에요. 저희 셋째랑은 이제 상종도 하지 않는, 거의 그 제 동생뻘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저와 형님이 이제 가정을 꾸리고 나간 다음에 저희 부모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 강아지랑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공간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추억을 쌓아왔기 때문이죠. 최근에 이 강아지가 초콜릿을 먹는 바람에 이렇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치료를 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었어요. 그래서 분양을 해올 때의 그 값과 거의 비슷한 치료비가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강아지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더 소중해지겠죠. 부모님의 사랑이 깃들고 희생이 깃들고 섬김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누가 와서 처음에 이 강아지 얼마 주고 샀습니까? 그래서 뭐 50만 원 줬어요. 그러면 내가 50만 원 줄 테니까 그 강아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부모님 절대로 그 강아지를 주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강아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과 관심과 함께한 시간과 그 모든 것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돈보다 훨씬 더 귀한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도 비슷합니다.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깃들어 있어요. 자신이 죽고 우리를 살려내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얼마나 잘 보고 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존귀함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고백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때야 비로소 우리 내면에 있는 우상의 문제들, 내가 그동안 다 알면서 하나님 나 봐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숨겨뒀던 그 우상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그 뿌리를 뽑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여러 모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서도 방치해 왔던 것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 때, 하나님 이제 나 이거 멈출게요. 이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해 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의도를 적극적으로 갖지 않다고 할지라도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듯이 우리도 선량한 우상 숭배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언제나 겸손하게 열어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진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귀신들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왕으로 인정하기를 원하느냐, 그 진실함이 있느냐,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모순적인 감정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나의 그 대인 관계들, 나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주님만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삶에 이해되지 않고 쉽게 변하지 않고 나도 그 뿌리를 알지 못하는 그 우상을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갖고 가서 깊이 그 뿌리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을 기꺼이 겪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애쓰고
성장하려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우상을 뿌리째 뽑는 일은요, 저절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치 치과에 가서 신경치료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괴롭고, 그러나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때로는 뭐 책을 보고, 또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아보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 앞에 조율되기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들려오는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뿌리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루의 시간을 돌아보면은요, 여러분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카운팅을 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뭐 인터넷을 몇 분을 했는지, 뭐 게임을 몇 분을 했는지, 뭐 스마트폰에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주로 머무르는 곳은 무엇입니까? 또 때로는 내 허망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고, 가고, 먹고, 마시고, 추구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어 있습니까? 가계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돌아볼 때 나에게 반복적으로 과다한 지출이 되는 항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사는 이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여전히 나의 탐욕을 쫓아가는 그 이유, 정말로 내 지갑에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살아가면서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지점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왜 주님보다 더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의 그 붙드심보다 내가 그것을 더 힘들어하는지를 우리는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괴롭지만 힘들지만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날마다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선량한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내면을 이렇게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이 참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되게 경건하게 표현할 수 있겠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다라는 저의 불신앙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계획을 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계획을 짜는 것까지 좋아하고 지키는 건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부서를 맡게 되면 연간 계획을 짜고요. 엑셀에 각 월별로 주별로 막 이걸 짜요. 안 짜면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강박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요, 다니던 길로만 가요.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차선도 다니던 차선만 갑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여기선 차가 막히니까 여기로 미리 가고, 오른쪽으로 안산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니까 급하게 가면 사고 나니까 미리 좀 가서 이렇게 안전하게 가고, 뭐 이런 병적인 건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던 대로 하려는 모습이 있어요. 1, 3단계 양육을 인수인계 받은 다음에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거는 매뉴얼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각 타임테이블을 하고, 이때는 어떻게 안내를 하고, 뭐 화장실은 어떻게 안내를 하고, 그거를 만들었어요. 여행을 갈 때도 제가 여행을 하는 스타일이 내비게이션 찍고 글로 갑니다. 중간에 절대로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도 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목적한 것만 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김영하 작가가 쓴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서 저랑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끄고 여행해야 진정한 여행이다. 그래서 길을도 잃어버려 보고 그래야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저의 이런 내면들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깊이 돌아보는데 제 안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봤냐면 통제하려는 욕구가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내가 내 삶을 통제하기 힘든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어느 정도 이렇게 운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되고, 한치 앞길을 알 수 없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없는 그런 삶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에 가고 나서 한 3달 정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통제하려는 욕구 밑에 있는 더 깊은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주원아 우리 어디 가자, 뭐 주희야 어디 가자, 그래서 제 차에 태웠는데 계속해서 저한테 물어본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아빠 어디가? 왜 왼쪽으로 가? 왜 오른쪽으로 가? 왜 이렇게 속도가 빨라? 왜 이렇게 느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면은 제가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요, 물어보지를 않아요. 자요. 그냥 가요. 엄마 아빠가 그냥 잘 데려가겠지. 예, 그냥 그렇게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제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목사인데 그게 제 마음이 있더라고요.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그냥 겉으로 보면 난 계획적이야. 난 그냥 그래. 뭐 그냥 성향이 그래. 그냥 그렇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저는 예배 때 사회 보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모든 말을 다 적어놓지 않으면 너무 힘듭니다.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간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내가 준비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 저희 가정은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는데 걱정이에요. 잘 갈 수 있을까? 말은 할 수 있을까? 갔다가 몇 살 때 돌아올까? 돌아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 계획을 세워보고 싶은데 세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근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네가 네 삶을 지켜가려 한다. 우상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제가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에도 뿌리를 계속해서 파고들어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해결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고 기도하고 점검해 봐야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순이 있는 순간순간마다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내면을 깊이 돌아보면서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